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전 625년에서 608년 사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유다인들에게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은 뭔 소식이냐 하면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얘기, 내가 들었으므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었어요. 들리게 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어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잖아요. 시대마다 잘 된다, 행복하다, 가는,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왜 안 좋은 소식이 이 유대인 가운데 들려왔을까 생각해 보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마다 법이 있고 거기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천지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살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통치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내 수준대로 살 수 있도록 보낸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시와 은컨기가 나고 그 후손은 갈등으로 죽이고 죽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낳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만을 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냈잖아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는 짐승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환난은 언제든지 죄의 결과로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환난을 예언하는데 죄의 결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 아주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여기에는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가 이게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그런 다음에 또 쭉 보게 되면 썩이는 것이 너 뼈에 들어왔다. 자기 처소에서라도 만족해야 되는데 처소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이 가장 힘들 때가 뼛속에 병이 들었을 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진 뼛속에 병이 들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만났을 때도 가장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아내로 줬을 때 딱 만난 다음에 첫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뼈 중에 뼈요, 뭐요? 살 중에. 당신이야말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 보니까 뼈가 병들어 뼛속에 썩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소식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소식을 듣고 있나요?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전쟁을 치러 올라오는 사람은 배고픈 이리와 같은 존재요, 그의 마병은 포범과 같이 날쌘 존재고, 그 하늘의 독수리가 짐승을 향하여 내려와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여러분을 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한마디 한 내용이 있죠.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어려운 상황이죠. 무화과나무도 보니까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밭에도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나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은 없나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는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과 저를 보면 가수원에 가니까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봐요. 호박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신앙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있는 것 찾아봐요.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런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농사한 것 가지고 여호와께 하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낙현제도 드리고 정한 절기가 되면 소나 양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도 드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늘 그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어둠의 세력들이 빼앗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절에 보면은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환경은 절대로 망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 환경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이나 물질의 부함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얼굴 보고 기뻐하고 삽시다. 네, 항상 기뻐야 되지요. 네? 믿는 자체가 기뻐. 가면 천국인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3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발을 사슴 같게 하시나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산다. 여호와를 힘입어 산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예비한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역사적인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노아는 전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았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사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힘입고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 물매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힘입고 살았기 때문에 천막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부흥했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복지했기 때문에 성민원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세계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저는 보니까 미국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침을 할 때 성경 손을 얹고 다짐하잖아요. 그 달러에도 보니까 과시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살아가지고 능력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 앞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좋나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오면 올수록 잎이 더 푸르져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가 오게 되면 가일나무라면 가일이 더 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지만은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면 그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더 강해집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막 게을러지니까 문제지 환난이 오면 늘 교회는 강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환난 때 강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유와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동정상산에 비극이 없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힘삼고 살아야 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8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예배드리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저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고 또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이 웅성됐지만은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를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10사람이 모여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크기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 여호와를 힘으로 모시고 가지고 사는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고 바로의 건세가 모세를 이길 수 없는 같이 세속의 건세는 절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세계적인 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는 보면은 몇 사람이 장터에 모여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난처럼 보였지만은 역사 속에 그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굉장한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비폭력으로 기도하는 저 인파는 50년, 100년 후에 엄청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비폭력을 잘해서 공의가 물결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스팔트 위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이것들도 하나님이 들어줘서 이 민족의 환난을 피해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 이렇게 하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받은 복을 늘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절기는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거든요. 그 수확을 한 그걸 가지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 때의 연보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당 크게 짓고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새나 가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닮아서 정말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